아기가 잉태될 조짐을 알려주거나 그 아기의 운명을 예시하는 꿈을 우리가 태몽이라고 하잖아요. 태몽은 임신 전후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 주로 꾼다고 하죠. 그다음에 남편인, 시부모, 친정부모가 꿀 수도 있고요. 간혹 형제 자매들이 꿀 수도 있고 때로는 드물게는 친척이 아닌 아예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 태몽을 꾸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양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 태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포함한 서구권에서는 이 태몽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꿀 수도 있는데 인식이 없다 보니까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서양인들에게는 우리가 예지몽이라고 하잖아요. 어 프로피틱 드림이라고 해서 좀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꿈, 예지몽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태몽을 통해서 뭐 아이의 성별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성격, 성품 미리 알 수 있다는 이 태몽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태몽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몽행위는 정확하게 언급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천사가 임신할 당사자나 그의 남편에게 나타나서 추태고지,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을 고지 알려주는 내용은 세 군데 나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마노아의 아내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갑니다. 엘리사벳이 아니라 남편인 사가랴에게 성전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세 개의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태몽을 꾼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차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아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태몽이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기를 주는가 보다 웰컴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있는데 태몽 갑자기 꾸면 막 굉장히 놀라고 막 걱정스럽게 시작하는 겁니다. 당황스러울 거예요.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고딩 아빠라고 있는 거 아세요? 고딩 아빠. 뭐 저는 즐겨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프로그램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이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고등학교 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10대 때 엄마 아빠가 되니까 임신, 출생, 육아 일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린 나이지만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획 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고딩 엄빠 아빠가 본문 묵상 중에 생각이 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이런 글귀가 있더군요. 벼랑 끝에 선 고딩 엄빠들. 여러분 고등학생이 자기 하나 챙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챙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챙겨야 되고 자기들 몸으로 낳은 자식까지 챙겨야 되니까 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굉장히 위태롭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대 사회를 보고 있잖아요. 배경 성경이니까. 유대 사회에서 고딩 엄빠라든지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이 있다." 이런 말은 절대 통하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뭐 요즘에야 "너무 잔혹하다." 이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 성적인 이런 부분들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결혼 이전에 이런 것은 절대 허락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결혼 간섭은 어떤 건가 하면 만약에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정식 결혼을 하려면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해서 이 1년 동안, 그러니까 약혼을 하는 순간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는데 이 1년 동안은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는 부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정식으로 부부를 인정해 주는 약혼 기간이지만 이때 만약에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임신했다 그러면 결혼을 더럽혔다고 해서 부부인데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이 유대 사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를 보낼 때 이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세주 예수를 임신한 여자가 죽을 위험에 노출된 그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노출시킨 겁니다.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주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때 선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결혼한 유부녀를 통해 아기를 낳으면 아니 모두가 안전한 거 아니에요. 결혼한 여자가 애를 낳는데 안전하죠. 손가락질 할 일도 없어요. 아유 복 받을 일, 축복 받을 일이라고 전부 다 박수 쳐주겠죠. 근데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징조로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일을 이루셔만 했는지 우리는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주권적 영역이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험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급하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위급하고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쓴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탄생이라는 성육신 사건은 마리아라는 한 여자의 죽음을 각오한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분명 마리아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은 막 성녀, 막 동정녀,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걸 추앙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계획하고 추진한 장본인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분명 마리아의 믿음은 대단하지만 우리는 마리아를 주목하고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육신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자,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에 봤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족이 부부가 임신한 지 여섯째 달 지났다. 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지났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이 시점에 천사 가브리엘을 이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녀는 현재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거주하고 있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야, 내가 메시아를 봤어. 나사렛 출신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거기서 인물이 날 그런 동네가 아니야. 무슨 이름도 못 들으면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다 그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인물이 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다. 형편없는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중요한 지명이었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이라도 등장했을 거예요. 어디에 누구 출신이 거기였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물도 나지 않고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젊은 처녀 마리아 한 명이 성육신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교훈. 그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데는 환경이나 배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배경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물어요. 호남 출신이냐 영남 출신이냐 묻는 거예요. 스카이 출신이냐 지방대 출신이냐 물어요. 야 그 집안 사람 중에 뭐 유력한 사람이냐 뭐 장차관 했냐 뭐 최소한 뭐 시장이나 뭐 도지사 했냐 막 이런 거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 하나도 따져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쓰고 싶은 사람을 환경과 배경과 상관없이 그냥 들어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이나 배경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형편이 뭐 그다지 뭐 편안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마음의 여유도 하나도 없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워서 다른 사람 돌아보고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주인공 될지어다.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배경과 상관이 없어요. 좋은 환경에 있다고 더 큰 은혜 받고 상대적으로 나쁜 환경에 있다고 덜 은혜 받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래서, 내 배경이 이래서 그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배경이 아니라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간증만 자꾸 듣지 말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될지어다. 여러분, 주인공이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은혜를 받아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은혜 많이 받을지어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28, 29, 30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에 무척 놀라고 두려웠어요. 무서웠죠. 처음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영적 존재를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놀라고 무서워하는 마리아를 안심시키며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은혜 받았으니까 나 봤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반복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헬라 원어에 보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성육신을 하기 위한 플랜에서 마리아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건으로는 당신이 이렇게 선택받을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은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요 아무한테나 막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메시아를 임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를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처녀였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죠. 이 마리아가 인간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는 예수를 잉태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여인이 분명히 아니었던 겁니다. 이 마리아의 지금 보면요 그의 남편 될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뭐 이게 집안 내력은 뭐 괜찮은 그런 왕족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목수잖아요. 목수는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일명 그냥 노가다하는 사람이죠. 저도 노가다하는 토목기사 출신이지만 노가다하면 "에이 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천대받는 직업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맞는 수준의 이 처녀 마리아가 같이 연결돼서 지금 약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당시의 결혼은요 12세에서 14세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이때 결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시대와 그때 시대는 나이나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개념이 다르지만 지금 마리아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지금 약혼을 했고, 그리고 이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어떤 일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았는지 이제 천사로부터 듣게 되는 거죠. 그 메시지가 오늘 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31, 32, 33.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처럼 메시아가 오기를 분명히 마음속에 고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는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처녀인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오실 거는 기다리고 있지만 내 배를 통해서 나온다니. 게다가 자기는 아직 처녀이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약혼을 했지만 부부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그녀를 처녀라고 얘기해요. 처녀라고. 이 처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요셉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생물학적인 처녀라는 의미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약혼 기간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처녀가 갑자기 아들을 임신하게 된다. 그 아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얻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애기 생기는 것도 놀라운데 이 애가 메시아가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처럼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된다는데 안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런 애가 태어난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지. 이게 안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죠. 대통령이 된다는데 아직 처녀거든요. 처녀. 여러분 정말 내가 결혼을 했다면 태몽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태몽으로. 이건 아니에요. 약혼 기간에 임신하게 된다고 하니까 마리아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천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볼게요. 자,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비이성적이고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 얘기라는 거죠.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물은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침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의심하고 불신했어요. 왜요? 부부가 이미 아이를 얻을 수 없는 몸 상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 줘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신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예수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의심하거나 불신한 건 아니에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까지 계속해서 봅니다. 35절에 37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임신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개역개적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작정하시면 다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선포해야 되겠네.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학생 중에 지금 혹시 공부를 못하거나 어떤 여건이 잘 안 풀려서 나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가 보다 나는 공부는 안 된다 보다 생각하는 학생이나 부모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니까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학생인지 부모님인지는 모르겠는데 힘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찾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이나 막 부도수표 남발하듯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복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을 열려줘서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축복 임할지어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터가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처녀, 젊은 처녀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사에서는요, 사람 숫자를 셈으로 셀 때 여자는 아예 취급을 안 했어요.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지금 처녀 마리아에게 메시아 탄생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고 당신의 뜻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애쓰시는 모습을 봐요. 야, 잔소리 말고 임신해. 질문은 받지 않겠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려워서 예, 아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품고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독단적이고 막무가내식으로 일 처리하는 분이 아니더라.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도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몰아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를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샀어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소모품처럼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나 배경, 능력을 보고 너는 뭐 잘났으니까 더 사랑을 받고 너는 못났으니까 뭐 덜 사랑하고 열등의식이나 느끼면 그냥 대충 살다 죽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여러분을 막 띄워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절대 교만하거나 열등감, 피해의식에 빠져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과정, 환경, 배경, 능력 그런 거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 존재 그대로를 존중하시고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향해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뜻을 신실히 이루어가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었잖아요. 마리아가. 그녀가 위대한 선택의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볼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앞으로 자신의 이 결정이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감당할 몫이 어떤 건지 뭐 엄청나게 위험한 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면요.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십시오라는 말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주판 두드리면 못해요. 그녀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을 때 약혼자인 요셉 이 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생각만 해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말 못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성관계도 맺지 않은 자신의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 보면서 가만히 끊고자 하느라 파혼하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꿈에 현몽해서 메시아니까 품어라 이 가는 부분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당시 결혼을 했지만 임신 그 약혼 기간이 이 기간에 임신을 하면요 창녀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데 공동체에서 쫓겨난 여자, 임신한 여자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은 목숨이에요. 마리아가 주님의 종입니다. 마음대로 쓰시라고 하는 이 헌신의 결정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결정이었다. 여러분 마리아가 수태고자 하는 천사에게 임신 오케이 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저의 안전 보장을 해주는 겁니까? 하고 묻지 않아요. 내 남편 요셉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 맞죠? 이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부정적인 말하는 거 다 막아주실 거죠?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아기 낳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했으니까 나도 좀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거 맞죠? 부귀영화 볼 수 있는 거 맞죠? 지금 힘들어도 그때 보면서 내가 달려갈 거니까 책임져 줄 거 맞죠?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것저것 질문하고 요구사항을 쏟아놓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자기를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이렇게 심플한 겁니다. 자기 권리 자기 밖으로 챙기지 않아요. 남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물질 이만큼 심었으니까 좀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보답은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을 냈으니까 주님 뭔가 풀려지는 건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권리인 것처럼.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정체성을 주의 여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서십시오. 제한 없이 서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곡의 마지막 곡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주님께 우리를 던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던지는.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님,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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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삼창하면서 기도도 해요. 주님이니까 종을 책임지십시오. 이런 기도잖아요. 그런데 종인 내가 주인을 내 뜻대로 부려먹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치유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압과 진로도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공급되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도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시간도, 공간도, 자식도, 직장과 사업장도,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주인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세렌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시는가를 알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좀 제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미혼모라는 말을 들어야 됐습니다. 처녀로 임신을 했으니까 미혼모.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금방 사라집니다.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야 됐어요.
첫째 아들인 예수는요,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사역한다고 공생애한다고 그냥 집을 3년 반 이상을 떠나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잡으러 말씀을 전하는 집회 장소까지 쫓아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죽는 것을 보아야 됐어요.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 다 지켜봤어요. 여러분, 엄마로서, 어머니로서 이 모든 거를 감당해낸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고통이에요. 너무 비참해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여인보다 복받은 여인이 없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죄인된 몸으로 구세주를 잉태하는 복을 누렸어요. 성육신을 위해 자신의 태를 내어 주었어요. 비록 아들 예수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예수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비참했지만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선택받은 여인이요,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윤회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일생밖에 없는 거예요. 일생. 이 일생 동안, 육이 살아있는 이 일생 동안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모두 한정적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썩어 없어질, 살아 없어질, 아무리 쫓아가도 얻을 수 없는 땅의 것, 부와 성공과 화려함과 안정감을 줄 것 같은 땅의 것을 위해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딸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위의 것, 하늘의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런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귀하고 값지게 써 주십시오.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 주님께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가정주부가 되어 가정을 돌보고 또 밖에서 일함으로써 가정의 자녀를 키우고 집안 살림을 꾸리는 것도 뭐 남들이 다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사람을 세우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면 다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고 죽고 싶은,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학생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선생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 땅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면 여러분, 그것이 땅끝에서 열매 맺는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며 달려간다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예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이 두셨던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그 자리에 두셔서 그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살다 보니까 그 애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내 뭐 수준에 맞고 누군가를 알아서 그 직장에 들어간 것이 절대 아니에요. 뭐 여건이 맞아서 고르다 보니까 그 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교회 중에 내가 그 교회를 간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두셨다면 뜻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7월 마지막 잘 마무리하시고 8월 달에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